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때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기며 세상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341장 찬송하시고 이영옥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지금도 영적으로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주셔서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힘입어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심신이 늘 건강하여 주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린 공로로 저희들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심을 잊지 않고 올바른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느님, 지난 한 주도 죄 속에 살았던 저희들 회개하오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주님이 자녀들이 애통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용납하시어 모두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한난 중에 이때에 교회와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심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항상 기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받고 열방으로 나아간 주님의 선교사님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더욱더 열악하게 된 열방의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전파하며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는 그들의 선신과 순종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내려주시어서 듣는 저희들 주신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고 성령 감화받아 순종하면 회개하고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를 향한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제23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37쪽입니다. 구약성경 제937쪽 잠언 제23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쪽 잠언 제23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서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아멘. 오늘 잠언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구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구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드리는 잠언입니다.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먼저 우리 마음을 무엇에 두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것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지혜자가 그 마음을 지혜자에게 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혜자 자신에게 마음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이 되어 나오고 행동이 되어 나오고 그것이 삶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인격이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있으면 말씀의 가르침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술로 아멘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 말씀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 아멘 하거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다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없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 만족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면 부담스러워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그것이 생각이 나고 자꾸만 그것이 내 삶을 간섭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마음속에 말씀이 있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자기의 쾌락과 만족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셔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우리가 누구에게 두는가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단의 입장에서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두게 돼요. 그럼 또 사단은 사단에게 마음을 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마음을 주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단에게 마음을 주게 된다. 세상도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사람들도 우리가 자기들에게 마음을 두기를 원하고 세상도 세상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요 함부로 빼앗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을 아내에게 둬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다른 여자들에게 내 마음을 자꾸만 주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나는 아내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아내 된 사람 남편도 그렇고 마찬가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자꾸만 마음을 헛한 데 두고 헛한 데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어렵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성을 빼앗기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잘려가거나 수치를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지요. 그래서 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TV에서 제가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 보면 유난히 산 쪽에 성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을 지켜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을 방하기에 좋은 요새, 언덕 이런 곳에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산 위에 있는 성.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백성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중요한 성을 지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역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왜 기도원 같은 데 가거나 부흥회 같은 데 가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모임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까요? 작정하고 받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죠. 다 이제 사정상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나와 예배 드리는 데는 대가를 치르는 거죠. 마음을 작정하고 시간을 내어서 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또 예배 가운데 임해 계시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이나 찬송의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집중이 더 높아지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게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치면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하나님 아는 것에 주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잖아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마음을 우상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을 지키며 말씀을 살아왔던 그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 내가 영예와 내 만족을 위해서 헛된 것에 주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도우시고,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에게 드리기를 소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결심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결심대로 다 되었다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겠죠. 그죠? 저도 제 결심대로 다 됐다면 지금쯤 제가 말씀에 통달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됐겠죠. 그러나 결심했던 것들이 금방 무너지고 결심한 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결심을 안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소원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요. 내가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그 의지를 받으시고 그 의지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발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다짐하고 그런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영광이 되고 교회 복음의 덕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즐거워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잠언은 말합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뭘 보면서 즐거워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지혜자는 지혜자의 길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지혜자의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에요. 그 길에 눈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나도 그 길을 따라 가기를 원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이 자꾸만 지혜자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는 대로 부럽죠.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가면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것이 부럽고,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부럽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부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왜 이 홈쇼핑 중독에 빠지냐면 참 보잖아요. 보면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대단하거든요. 처음부터 사단이 우리가 뭐가 약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으로 바라봄의 법칙, 봄으로서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걸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안 봤으면 바라보게 해서 보암직하고 안 봤으면 유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홈쇼핑을 보면 한 번씩 다른 채널을 보다가 돌리다가 홈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프로그램을 보다 중간에 그런 광고를 하잖아요.
저도 보고 있으면 저건 꼭 사야 될 것 같아. 저걸 안 사면 불행할 것 같아요. 저걸 사면 진짜 편리할 것 같고 저걸 사면 진짜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저는요, 홈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 보지도 않아도 그것만 보면요, 그 사람들이 또 톤이 달라요. 얼마나 다급하게 지금 놓치면 끝납니다 이런 투로 이야기하는, 마치 종말을 선포하는 선지자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홈쇼핑을 잘 들어보시면요, 종말을 선포하는 선지자 같아요. 자, 마감이 임박합니다. 5분, 3분, 2분 막 내려가요. 그럼 막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 그래서 막 덜컥 누릅니다. 080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래서 쓰는 거죠. 이게 보는 것이, 무엇을 보고 부러워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말하기를 지혜자의 길을 두리, 그가 가는 길을, 지혜자가 어떤 길을 가는지 잘 보고 그 길을 부러워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살이 갈수록 사는 것이 힘들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사는 것이 더 편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도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런 풍조가 자꾸만 무너지면서 예수는 믿되 세상의 풍조대로 살고 세상의 형통과 세상에 잘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자꾸만, 성도들이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듭니다. 물론 대면 예배 나오는 것들이 다 옳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다 사정에 따라 하는 것이죠. 어디서 예배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죠. 근데 이게 대면 예배가 좀 제한이 되고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함께 하면서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아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도 아예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는 은혜를 사모하면 마음 자세가, 마음의 태도가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고 내가 치러야 될 그런 수고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면요, 한없이 세상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편해지기를 바라며 한없이 편해지는 것 아닙니까? 한참 이 코로나가 힘들어서 모든 예배들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2, 3주 쉬은 적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제가 평생에 3주쯤 쉬어봤습니다. 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진짜 저는 새벽 기도를 안 쉬려고 애쓰는 형인데, 한 3주간 새벽 기도를 쉬보니까 아마 몸이 확 회복이 돼요. 몸이 확 회복이 되면서 얼마나 편한지.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새로 시작하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사람이 한번 편해지고 그러면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살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를 붙들고 그 죄성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3주 동안 있으면, 물론 저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집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잽이 안 되죠. 집중이 안 되고요. 이불 무릎에 들고 앉아서 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푹 쓰러져 자고 그랬죠.
이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도 못할 것을 알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라고 말할까요? 아니 그리스도에까지 미치는 것도 우리는 불가능한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금방 다른 것을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기기에 쉬운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에 되어진 것에 만족하고 멈추지 않고 더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지금까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이 세상이 바라볼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 주며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것에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음행이고 하나는 술 취함입니다. 27절 28절에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29절 30절은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말합니다. 그때부터 폭단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혼합한 술이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1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빼앗나 하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서 5장 11절도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도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보면요 음행과 술 취함의 시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런 방송 같은 데서 음행과 술 취함에 대해서 얼마나 풀려져 있는지 뉴스, 영화,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할 것 없이 이 음행과 술 취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쾌락이 마치 선인 것처럼 술이 마치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과 힘을 주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정말 술 권하는 사회, 음행을 부추기는 사회 그런 것들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방탕한 것이라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술로 대표되는 세상의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면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바른 쾌락을 구하는 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심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성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체의 쾌락이 주는 즐거움을 낙을 삼지 말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즐거움을 낙을 삼고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죄악이 주는 낙은 그야말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자기 영혼에도 참된 만족을 빼앗아가고 그것이 교회와 복음에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쾌락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즐거움,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낙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면 그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자기 영혼과 자기의 삶에도 진정한 만족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육체의 욕심을 성령으로 이기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물질의 쾌락에 두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사단의 말을 들으면 마치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사단은 똑같이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도록 유혹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약속합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크게 자꾸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바라봄으로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단의 유혹할 때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배 마친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번 토요일과 주일에 있을 우리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이때에 다시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개학을 하고 또 새 학기를 맞고 또 새로운 학교에 가서 출발을 하는데,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정비되어지고 말씀에 서서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학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련을 섬기는 부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성령의 지혜를 다하시고 권세를 다하셔서 말씀과 모든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